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저양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집도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접근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재앙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소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맑은 빛이 나와 내 계획을 눌러 비추는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깃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원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살리게 하시고 이 세상의 이웃들을 살리게 하시고 또한 이 지역을 살리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 풍성한 결실 맺게 하셔서 세상은 그것을 바라보고 깨달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이 시간에는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예배 마친 다음에 뒤에 앉아서 아이들을 기도해 주는데 평상시 같지 않게 루다와 시아가 저한테 워낙 안기는 거예요. 안겼던 게 처음이었어요. 얘네들이 왜 이럴까? 그래서 이 아이들을 기도해 주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이 아이들이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사모님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내 손에 광채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이 광채가 나타났다는 것을 이제 목사님과 운전하면서 설명하다가 그걸 얘기했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손에 또 광채가 나타났어. 얘들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너희가 그걸 믿고 너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라고 해서 아이들과 같이 기도하고 눈을 딱 떠서 봤더니 아이들 손에 다 광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깜짝 놀라고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아이들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저한테 와서 안겨주는 그런 놀라운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중요한 것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는가 사도행전에서만 이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어졌을 때 내가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내 눈에 비늘이 벗겨졌던 그러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22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사내들이 공에 잡혀와가지고 재판받을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오늘 보면 사도행전 26장을 보게 되어서 26장에서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가, 그리고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보통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떤가 하면은 로마에 압송당하는 거예요. 이제는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무엇 하겠습니까?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변론하고 또 그 사건에 대해서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내 주장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무엇을 하는가? 내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습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누구에게 어떠한 말을 전해야 되는가, 그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어떠한 왕이었는가? 이 아그리빠 왕은요, 유대의 모든 문화를 익히 잘 알고 있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풍습,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떠한 문제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이 총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이 바울의 말을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을 좀 경청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제 이야기를 들지라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5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나는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라는 표현은 무엇인가? 나도 유대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613가지 율법을 지키고 또 그 금식도 하고 그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내가 핍박하는 삶을 나도 살았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 중요한 점이 이런 것에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가를, 그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대상에 맞게 우리의 언어도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서는 이 지금까지는 이 자기가 있었던 이 일들에서 이 아나니아나 또는 눈에 비밀이 벗겨졌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에게 지금 맞춰서 그 왕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말을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을 만한 환경 가운데서 들을 만할 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냥 예수님 이야기하면 물론 우리야 은혜 넘치고 좋죠. 그런데 듣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값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귀하지 않게, 중요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마을에 또 이제는 이 장례가 나가지고 어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다녀왔는데 그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제는 장례 가운데 제가 가가지고 공문하는데 자기가 후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먼저 말을 꺼내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 얘기를 하고 교회 가고 싶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내가 그때 너무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다. 어머니가 언제든지 내 옆에 있을 줄 알고 어머니를 너무 쉽게 내가 대했다. 그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했다. 이러한 말을 하면서 내가 후회된다. 이러한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과 타이밍 이것을 잘 생각해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내가 이 상황과 이 타이밍에 지금 전하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지금 사도 바울은 왜 대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사실 우리도 믿기가 너무나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부활하리라. 우리도 결국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인생은 결국에는 부활의 인생, 부활로 저 천국 가는 인생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도 나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뭐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막상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나의 삶을 보게 되면요, 전혀 믿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제 이야기입니다. 와이프가 아픈 거예요. 상부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날 목사님들하고 부교육자분들이 와가지고 무슨 세미나를 해달라 해서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세미나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목회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다 보니까 밤 11시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밤 11시가 넘어가서 집에 들어가니까 이 와이프가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누워가지고 막 눈물을 막 이렇게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라고 하니까 머리가 막 너무 흔들리고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세탁기는 막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럼 자, 내가 세탁기 내가 이제 빨래 내가 널어놓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 내가 와이프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은 없구나. 내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이 와이프를 놓고는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진 않는구나. 아플 때 그냥 약 먹어, 병원 가, 그럼 자, 좀 쉬어,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막상 정말로 나의 와이프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가가지고 손을 얹고 내가 기도해 줄게, 같이 기도하자 하고 이제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줬는데 그리고 나서 괜찮아? 그러니까 아직도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한 번 더 해볼까? 다시 좀 더 기도해보자. 다시 기도했어요. 어때? 라고 물어보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나아진다니까 한 번 더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이 머리에 열이 있었거든요. 머리에 열이, 눈에 막 열이 나가지고 막 눈이 빠질 것 같다고 얘기하고 머리가 너무 흔들린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열이 떨어지는 게 손에 느껴지는 거예요. 열이 사라지는 게. 그러면서 눈을 갖다 대다가 눈에다 떠니까 열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와이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상하게 안 아파. 하나님 고쳐주셨나 봐. 그래가지고 빨래 제가 안 널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불신의 모습. 꼭 내가 틀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야 돼 라는 그 틀 안에서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틀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생각의 틀에는 부활은 없다라는 생각의 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믿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전지전능하셔서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주관들에게서 권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하느냐,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관에서 여러 번 함부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의 고난과 미움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도 사실은 그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변화됐다고 해서 내 모습이요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죄를 졌던 전적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도 당신과 다를 바가 없었어.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술 먹고 담배 피고 또 세상과 같이 음탕한 생활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정말로 내 모습은 구원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었어. 나와 당신과 다를 바가 없어.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위인이었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조차도 너희와 성경은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무언가 특별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느끼는가? 아, 이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었네, 나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네 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다 다르게 하셨을까요? 그 상황과 처지에 맞게, 형편에 맞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 맞는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의 복음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만이 만났던 예수님의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담에색으로 내려가다가 아니면 내가 어딜 가다가 하늘에 갑자기 햇볕보다 강한 빛이 나에게 비춰가지고 내가 쓰러졌다가 갑자기 내 귀에 내 이름이 들리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놀라고 감격이 되겠습니까? 근데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주실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만나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보다가,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다가, 어떤 사람은 찬양을 듣다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자신만의 다른 이 환경과 처지, 문제가, 상황이 해결됨을 통하여서, 또 어떤 사람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병을 고침받으면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각각의 경험이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뭔가 잘난 사람이 아니다. 나도 똑같이 죄인이었다. 나도 똑같이 사람 죽이기에 앞장섰던 사람이다. 나도 죽어 지옥 가기에 마땅한 인생이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인생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다. 찾아와 주셨다. 이것이 나를 편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13,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과하여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군인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니까 내게 고생이니라. 지금 이 바울의 간증을 보게 되면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입니다. 여태까지 이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6장에서는 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입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이 가시체라는 게 동물을 이제 마차 같은 걸 타고 갈 때 동물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기 위해서 긴 나뭇가지에다가 쇠를 다는데 이것이 뾰족한 것을 달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을 이걸로 쳐가지고 방향을 설정하는 거죠. 그런데 동물들이 가끔 성질이 나면은 이 가시체를 열받아가지고 뒷발질로 차는 거예요. 가기 싫다고. 왜 나한테 치냐.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동물에게 뒷발질 치면은 결국에는 아픈 사람이 누구예요? 그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체를 뒷발질 하다는 이 표현은 무엇인가? 이것은 부질없는 짓을 한다, 허무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나도 허무한 인생이었다,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요, 이것이 최선인 줄 알고 열심을 다했는데 결국에는 열심을 다했는 나에게 오는 것은 허무와 허망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것이 채워지게 되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 인생 그거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구나, 헛됐구나, 그 모든 것이 부질없는 짓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너희도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던 인생이지 않았느냐. 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너희가 이제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내가 바꾸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하율이 친구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어제 들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는데 1부 예배도 참석하고 2부 예배도 참석하고 찬양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가르치고 5가지, 그래서 5가지 일을 맡아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이제 벅찬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새벽 1시까지 이제는 일을 하다가 이제 그때 잠을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너무 삶이 벅차죠. 그래서 교회에 얘기했습니다. 이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좀 일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사역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러면 집사님이 불러가지고 커피 마시라고 해가지고 또 차 마시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열심히 해야지. 또 권사님 불러가지고 그러지 말고 더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또 전도사님한테 가면 또 전도사님 불러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열심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래도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영혼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니까, 어떠한 것을 열심을 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가시체를 가지고 그걸 가시체 뒷발질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그 영혼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내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여야지. 내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해야 돼. 이게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 줄 알았고, 이게 옳은 열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알고 보니까 이것은 가시체 뒷발질하는 이 허탄한 인생이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그 헌신과 봉사가 나의 가시체가 되어집니다. 그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인생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요, 그 안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그게 기쁘죠.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알죠. 내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찬양해야 되고, 왜 헌신하고, 왜 봉사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사랑하지 않고는 그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를 나를 올가매는 올무가 되어지고, 나를 무너뜨리는 이 가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게 중요해요.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셨고 귀를 열어주셨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그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고, 생각을 열어주신 것이고,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 나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주님, 저 영혼도 찾아와 주세요. 저 영혼에도 말씀해 주세요.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불렀던 것처럼 주님, 저 영혼도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세요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신명기에서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낼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의 보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는가, 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내 병을 고쳐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왜 보여주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증인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증거다. 너를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네. 야, 저 사람도 변하네. 야, 저 사람에게도 저런 일이 일어나네.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보다. 이것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업이 잘 됩니까? 기업이 잘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통해서 복 주셨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됩니까?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가 얼마나 복된지 이 세상 가운데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가지채 뒷발질하는 것처럼 방황하면서 허탄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우리와 성적이 다를 바 없는 그 인생들에게 너희도 예수님 만나면 변할 수 있어. 나도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느냐? 너도 보지 않았느냐? 내 인생이 이렇게 바꾼 것을 봐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하나님 믿어야 너도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어. 너도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그러니 한번 믿어보자 라고 전하게 되어진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이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자기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변론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변론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유, 내가 이렇게 사도로 세움받은 이유, 그것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어. 증인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어떻게 만드시겠다고 합니까? 그 인생을 거룩하게 하시고 기업으로 삼아 주시겠다. 하나님의 복된 기업으로 삼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어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